예수께서 여기 기도하시기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움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예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선물로 구속받은 백성들을 아들에게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모든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보면 결국 다 예수께로 나아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나온 자들은 모두를 낳은 자 모두를 예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택하신 자들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택한 자들은 아들에 의해서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확신은 우리가 인내하는 능력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물론 성도들이 실제로 끝까지 견디는 건 맞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견디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로 인해서 보존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이라기보다는 성도의 보존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건 오늘 설교의 본문은 아닌데요.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요한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말합니다. 특히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그는 완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복음서 전체와 그가 쓴 서신서들 전체에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그는 항상 믿음을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고요. 신자를 현재 믿고 있는 자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은 지속해서 믿고 있는 사람이지 과거에 한번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과 회개가 역사 속 한순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항상 믿고 항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빌립보서에서 설명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서신서에서 우리는 이것을 반복해서 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기가 막힌 논증을 하는데요. 11장에서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과 행위 아니면 은혜와 행위는 서로 정반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 두 가지로 같이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다시 생각나게 하노니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있느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고 있느니라.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요.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여기 의사소통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내는 자, 받는 자, 그리고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울은 보내는 자이고요. 고린도인들은 받는 자이고 메시지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순히 효과적인 메시지 이상의 것이 있는데요.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건데 너희가 그것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는 지금 그 가운데서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금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위에 서 있고 그 안에서 있습니다.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 바울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요. 물론 이미 받았지만 또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받을 것이지만 그는 너희가 구원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복음의 성화의 역사입니다. 아멘. 복음은 단지 처음 구원받기 위해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구원받기 위해 살기 위해서도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기. 모든 구원을 다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내가 전한 말씀을 굳게 잡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그래서 계속 붙들고 계속 믿고 또 계속 서 있으면 구원을 받을 거지만 멈추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간단한 답과 조금 더 복잡한 답을 드릴 텐데요. 간단한 답으로 저는 충분하지만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답은 존 맥가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만일 당신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미 이뤘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교만하면 자기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잃지 않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자기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았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내가 망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안 망쳤다고 한다고요? 그 말로 망친걸요. 바울이 우리가 우리의 삶과 행실과 그리고 생활 방식을 어둠 가운데서 산다면 그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는 말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사는 생활 방식이 도대체 뭡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뜻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과 반대되고 모순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그의 뜻에 대해 말씀하신 것 밖에서 걷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봐야 하는 것은 다음 구절에서도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그건 바울은 죄 없는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오해들을 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사는 모습, 음행과 술 취함과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삶 전체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들이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신경 쓰질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이 때로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을 불신자 옆에 세워두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하게 일치된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의 진리를 알고
거기에 일치되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치하지 못할 때의 이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상하고 슬퍼하며 그리고 통합니다.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삶의 방식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카메라를 들고 저를 따라다니면서 찰칵하고 사진만 찍는다고 합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모임에 늦었고 늦게 일어나서 밖에는 비가 오고 그리고 제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몸도 좋지가 않고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고양이를 발로 찼어요.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아니면 화가 나서 아내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그 순간 당신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봐라. 폴 워셔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크죠. 그러면 하지만 그것은 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제 삶의 한순간일 뿐이잖아요. 한순간에 대한 사진인데 하지만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저를 따라다녔다면 1년 동안 그럼 제 삶을 더 자세하게 잘 보게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짜증을 낼 수도 있었지만 그 동영상을 계속 보면 나중에 제가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는 모습도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모습도 봤을 것입니다. 보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한다면 완벽한 성인을 보지는 못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실제로 만났고 그 진리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며 그 진리를 담고 그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마음 아파합니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치신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짧은 요약에서 바울의 초점은 성령의 역사 곧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거듭남 아니면은 곧 중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께서 니고데모한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고요. 이것은 이 내적인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 사람인가? 내가 중생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러면 택한 자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택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당신의 영혼 안에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자는 이 생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생한 자는 모두 택받은 자인 거고요. 그러므로 당신이 자신의 다시 태어남을 확신할 수 있다면 택함 받은 것도 확신할 수 있고 택함 받은 게 확신하다면 구원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기독교 안에서의 중생의 본질에 대해 엄청난 혼란이 있어요. 미국에서 스스로 복음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성령께서 사람을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서로 매우 다른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영생으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말하는데 중생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갖는 것이 우리의 은혜의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한테 와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물어봐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해요. 왜냐고 물으면 나는 너무 많은 죄와 신름을 하고 있고 난 정말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묻는 게 너 생각에는 너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지금 세상으로 나가서 내 대학 친구들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나 아니면 그냥 길거리의 평범한 사람들을 보면 그중 몇 명이나 내 생각에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리스도를 더 닮기 원하고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고 생각하니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너의 삶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이거 보이세요? 이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그걸 자랑해요. 근데 어떻게 당신은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고 점점 더 그 빛에 일치되기를 구하며 실패할 때 마음이 상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의 삶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죄 없는 완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하게 되기 필요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언제 한번 전도를 하는데 그때 누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자기는 11년 동안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하합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당신 같은 분을 정말 처음 봤습니다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물어봤는데 당신 생각에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죄를 지었던 거고요. 네라고 하면 그건 신성모독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무한히 합당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이 다 합해서 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아들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모두 다 죄를 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요점이 있는데요. 이 바울이 말했더니 신학은 이 본문뿐 아니라 그가 다른 서신서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과 충돌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유지하는 능력은 복음이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는 힘이 구원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과 그 복음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 1장에 있는 한 구절이 이 문제를 다 정리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예수께서도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의 손안에 있고 동시에 우리가 아버지 손안에 있으며 아무도 우리를 거기서 빼앗을 수 없다는 약속도 말하셨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여기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더 정확히 답해주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턴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서 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단어를 써요. EST와 이 계약금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뜻이에요. 계약금. 계약금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건물을 사기 전에 내가의 건물을 사고 싶으니까 계약서와 수표를 줍니다. 수표는 내 계약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사인하면이 내 체크는 너 거가 되는 거고 나는 나머지 돈을 가져오겠다. 보증으로 먼저 내가의 돈을 내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머지 돈을 안 가져오면 너는 이 건물 플러스 내 계약금까지 다 가져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에 대해 뭘 보증금으로 주셨습니까?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성령이에요. 그 뜻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에서 제3위를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멈추는 경우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복음에 대해 흔들리면 구원을 잃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권위에 근거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정의하거나 바꾸거나 수정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서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우리가 힘을 어떻게 끌어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선포된 복음과 다르다면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론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믿으면 아무리 진심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틀린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게 불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 문맥을 봐도 그렇고 신자를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시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말하는 것도 다 지금 신자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심령의 상함과 회개가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상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 때문에 동시에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은 불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순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